자, 이제 지난주 5장 말씀 들었고요. 오늘은 6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잊지 않으셨죠?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죠? 5장에는 두루마리를 누가 받죠? 유대현 목사가 받아요? 두루마리를 누가 받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죠. 자, 보시죠.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의 편에 든 것을 인을 뗄 자가 없어. 받을 자가 없어. 그래서 누가 받으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손에 들어온 이 7가지 봉인된 것을 한 가지씩 풀어서 나오는 환상.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나와.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죠. 그런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봉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이제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죠. 자, 우리 1절부터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기로. 네 생물은 뭐였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는 피조물의 대표들이었죠.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오라에 동그라미를 쳐놔요. 이 오라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예요. 자, 오라하기로. 자, 2절 가죠.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요. 자, 전사님 그 봉인된 거 계속 띄워줘요. 자, 첫 번째 인을 딱 뗐어요. 첫 번째 인을 딱 뗐더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봉인을 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말을 탄 자가 와? 흰 말을 탄 자가 와. 흰 말을. 도대체 이 흰 말을 탄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흰말 사진 한번 띄워줘 봐요. 네, 흰말을 탄 자. 저 흰말을 탄 자가 처음에 나왔는데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두 가지 대표적인. 첫 번째 시작. 첫 번째는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19장에 예수께서 흰말을 타고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대적자 혹은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대적자, 저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흰말을 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있습니다.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죠? 흰말을 탄 자가 누구예요? 네, 김정은이 흰말을 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흰말을 탄 자가 있어요. 누구죠? 이게 박명호라는 교주, 신천지 이전에 아마 같이 했던 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만희 교주가 흰말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말을 타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정복자다. 내가 최고다. 내가 승리자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흰말을 타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죠. 과시. 나를 봐라. 이런 거죠. 자, 그런데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 이건 설명이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보지 마세요. 네, 여기는 보지 마시고.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첫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는 흰 말이 나올 때 뭐 하고 있죠? 봉인을 떼고 있죠. 봉인된 것을 풀고 계시잖아요. 풀고 계신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봉인을 떼고 계시니까. 자, 두 번째, 백마를 탄 자를 오라고 한 자가 누구죠? 오라고 한 자가 누구예요? 네, 아니 나오잖아. 6장 1절에. 그때 내가 들으니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죠? 그러니까 백마를 탄 자를 오라고 한 자가 누구예요? 네 생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흰 말을 탄 자를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흰 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피조물이 감히 예수님한테 오라 마라?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계셔요. 예수님이 저기 문 앞에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 이리 오세요. 제가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다니 제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가야 돼요. 제가 가야 돼요. 예수님 오라고 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예수님 일리 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2절 마지막에 보면 그 흰 말을 탄 자가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기려고 한 자예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예요. 어디에서 이겼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큰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 진짜 이긴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자, 백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장한 적그리스도나 대적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자, 인된 거 다시 한번 보여줘요. 자, 두루마리 보면 여러분 하나를 뗄 때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따라봅시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첫 번째 일을 뗄 때 흰말이 나왔다는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무엇이 많이 나온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말세예요?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예요. 왜? 우리 주위에 누가 많아?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너무너무 많아.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 자, 그런데 신비로운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세가 올 것이다.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마지막 때 내가 재림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너희들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살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쭉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현상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24장 2000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 그런데 신비하게도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인을 뗄 때 심판의 6가지의 내용이 똑같아. 놀랍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내용과 현상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본 내용이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정복자, 미혹자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말세에는 뭐가 많이 나온다? 거짓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둘째 인을 뗄 때 화평을 제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 화평을 제하는 전쟁이에요. 자, 마지막 때는 뭐가 많이 나와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 세 번째 인을 뗄 때 경제난, 기근이 일어난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예요? 가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넷째 인을 뗄 때 전쟁, 기근, 전염병, 중음. 그것으로 지구의 4분의 1이 사망할 것이다. 그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의 박해, 죽임당한 재단이요. 똑같죠? 해, 달, 별이 전체가 흔들린다. 해가 거머쥐고 달빛. 성경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쓴 이야기가 아니에요. 놀라운 신비의 책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계시의 내용과 매우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세가 되면 뭐가 많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하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들이 셀 수 없이 많아. 이단들이요. 자, 그러나 이단은 이단입니다.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단으로 딱 결정되면 뭐 이단은 우리가 상종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정치가의 이름을 대면서 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설교를 1시간 동안 내내 합니다. 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수천 명의 성도들이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외쳐져야 될 거룩한 강당에서, 이 강단에서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이 난무하는데 그것을 따라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 정치가 이름을 딱 대면서 그 정치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매우 분별력이 넘치는 분들이니까. 이단이 아니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11살 아이,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교회 침대에서 묶여 있다가 죽었습니다. 교회 침대에서 아이를 왜 묶거나? 여자가 이 교회 목사예요. 할머니가 학대를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뛰쳐나왔는데 다시 교회로 끌고 가고 다시 교회로 끌고 가고 학교도 안 보내고 홈스쿨을 시키고. 여러분 이런 사태가 한번 뉴스에 나와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야, 우리 애기 교회 보내면 큰일 나겠다. 다시는 교회에 가자고 해도 교회 따라가면 안 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 교회다 아니라 할지라도 희망찬 교회를 떠나서 이사를 갔어요? 아니면 희망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갔는데 뜨거워. 뭐 목사가 막 뭐 직통 계시 얘기를 하고도 하고 뭐 막 날 방으로도 막 정신이 오시고 막 뜨거워. 그러면 그런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일으키냐면 이래요. 특별하네. 그래요. 특별하네. 특별하네. 특별한 거하고 수상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그런 교회 가면 뭐하다? 큰 소리로 뭐하다?
이쪽 한번 해봐요. 이쪽. 어느 집사님이 저쪽 동네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와갖고 그런 교회를 한번 가봤나 봐요. 근데 목사님, 뭐 기도가 너무너무 뜨거워요. 어느 교회예요? 그랬더니 그 수상한 교회야. 제가 얘기했어요. 수상한 것과 특별한 교회를 분별을 못해. 분별을 못해. 교회는 무슨 특별한 능력으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찬 교회가 부흥하려면 막 목사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여러분이 얘기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정상적이지 않죠.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죠. 시작.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살래요.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찬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위에 선한 일을 하면 돼요. 우리끼리 뭔가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런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 불신자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비추는 따라합시다. 거울이다. 거울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최고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부흥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상한 것으로 부흥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이상한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상한 자들에게 사람들이 미혹된단 말이에요. 미혹된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해. 특별한 것과 수상한 것을 분별을 못해. 이것이 올바른 강대상에서 외쳐야 될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해.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 수상한데 그것을 따라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세.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 생명. 교회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열정이. 그래서 제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영적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빠지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영혼이 멸망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있는 거잖아요. 따라봅시다. 영생.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죠. 현대인은 보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희망찬 교회 목사님이 지금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판단하셔야지. 여러분도 앉아있지만 말고 내가 지금 유대현 목사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말을 하는지 판단하시고, 아,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야, 그러면 빨리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로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교회는. 아멘? 말세에 흰말이 딱 나와. 흰말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 3절로 가죠.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마르되 우라 하시니 이에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는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그래요. 자, 시간이 없어요. 좀 빨리 제가 진행할게요. 자, 보여줘요. 두 번째 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에요.
사망. 그래요. 사망. 화평이 사라진단 말은 뭐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인을 뗄 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자, 두 번째, 무슨 소문이 많아?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많아진다는 말세가 되면. 러우 전쟁으로 죽은 병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40만 명 이상이 돼. 우리나라 군대가 50만 명이에요. 한 나라의 군대가 싹 죽어버렸어.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 저를 봐봐요. 자, 졸리면요, 두 사람이 꼬집어. 나도 꼬집고 옆 사람도 꼬집고.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 생명을 살려주세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알았죠?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다 강성이에요. 시진핑 독재하고 있죠. 푸틴 야욕이 가득한 자죠. 김정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하마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여자가 지도자인데 거기도 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지향주의자들이 아니라 큰 칼을 든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횡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 이게 두 번째 현상이에요. 자, 첫 번째 현상 시작. 적그리스도. 두 번째 전쟁.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셋째 인을 뗄 때 예수님이 세 번째 봉인을 푸십니다. 자,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어떤 말이 나와? 검은 말에는 그 탄 자의 손에 무엇을 가졌어? 저울을 가졌어. 야, 참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기도 잘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무엇을 들었어? 저울을 들었어. 저울을.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이 6절에 나와요. 자, 6절 시작.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미리 한돼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설명해 드릴게요. 좀 말씀이 어렵죠? 고문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들고 있어. 저울은 무게를 재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 임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 17만 원? 우리 노무자들 이렇게 와서 일하면 17만 원은 뭐 좀 더 줘서 20만 원이라고 치죠. 20만 원인데 그 한 데나리온이 20만 원의 값어치를 가지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밀 한 대밖에 안 줘. 밀 한 대면 뭐냐면 성인이 하루 먹는 양이요. 그러면 나 하나면 밀 한 대면 나 한 사람 양식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 가족이 몇 명이에요? 5명이죠. 그럼 나머지 4명은 못 먹고 살라고.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왔다라는 말은 따라봅시다. 기근과 가뭄, 경제난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경제난이 심각해져. 기후의 변화가 가뭄과 물 부족을 가져오고 농업 생산을 감소시키고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그다음 빈곤은 심화되어지는 거죠. 지금이 그렇다고 보면 돼야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되죠. 말세는 여러분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지금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봉인을 풀어보죠. 자, 7절로 갑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뭐가? 청황색 말이 나와요. 자, 보시죠. 청황색, 푸른 빛에 청황색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파랄 때가 언제죠? 겁에 질렸을 때 파랄 때, 또는 시체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사망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청황색 말은 그 이름이 뭐예요? 8절에 보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어. 이 말탄자가 나올 때,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이르는데 재앙으로 지구의 4분의 1이 죽어. 4가지로 죽어요. 자, 보시죠. 자, 청황색 말이 나타날 때는 그러니까 흰 말부터 시작해서 재앙이 조금씩 더 세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청황생말이 나타날 때 네 가지로 일어나는 첫 번째 뭐? 검, 전쟁이 일어난 3차 전쟁과 같은 큰 전쟁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제가 말한 거예요. 제가 지금 러우 전쟁 정도는 아니고 3차 전쟁 정도 일어나면 아마 말세가 오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 올 수 있어요? 주님은 내일 또 올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흉년 및 뭐예요? 기갈이에요. 세 번째는 사망이에요. 이건 사망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코로나 사태 같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를. 근데 네 번째 땅에 찌면서 큰 재난으로 인한 사망.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에 사진으로 보여주죠. 자, 전쟁, 러우 전쟁, 그러죠. 도시가 완전히 폐허로 변했죠. 여러분,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한쪽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의 난리의 소문이 많아져. 두 번째는 뭐가 많이 일어나? 가뭄이 심해져. 심각해져요. 그죠? 이건 꼭 만들어낸 그냥 그림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진이잖아요. 네 번째, 지금 콜롬비아 지진, 그 다음에 필리핀 지진, 그 다음에 일본 지진. 계속해서 7점이 넘는 그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지진이 일어날 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막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니까 신이시여, 신이시여. 인간은 별것이 아니에요.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자, 일본에 뭐가 일어났어요? 태풍으로. 여러분, 지금은 거의 마지막 때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과 여러 가지로 많이 겹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보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내일이 연휴예요. 내일이 연휴.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세상의 연휴를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들어간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해가고. 저를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단정하게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깨어있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는 분들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네 재앙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단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6장 1절 마지막에 우레소리같이 시작.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절로 갑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7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러분 퀴즈 낼게요. 퀴즈. 자, 이 생물 중에 그
이 반복되고 있는 오라, 이 오라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자, 3절에도 보면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물이면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오라 했어요. 이 오라한 주체가 첫 번째 퀴즈를 낼게요. 첫 번째 사도 요한아 와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여 오세요. 세 번째 말탄 자여 오라. 1, 2, 3번 중에 누구예요? 네. 점심 먹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거 답을 구하세요. 영적 양식이 중요하지 육적인 양식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답은 뭐예요? 3번이에요. 3번. 말탄 자여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인을 떼셔요. 근데 그 인은 이 두루마기는 누구한테 받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받았어요. 예수님이 인을 떼니까 그 인을 뗄 때 생물이 뭐라고요? 오라고 해요. 생물이 나오면서 막 검은색 말, 흰 말 나오니까 그 생물이 그 검은 말 탄 흰 말 탄 자에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탄 자가 와. 그렇게 말을 탄 자가 땅에 뭐요? 심판이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의 주관자가 말을 탄 자가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누가 주관자죠? 예수님이 주관자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두루마기를 주신 누가? 하나님이 그러죠.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자들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럼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사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몸이 뭘로 되어 있죠?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 세포 안에는 뭐가 있죠? DNA가 들어있어요. 자, 보죠. 하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보시죠. 이렇게 나선형의 DNA가 세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DNA의 숫자가 32억 개요. 32억 개. 자, 이 32억 개를 일렬로 세우면 DNA를 연결하면 태양까지 600번을 반복을 해. 태양까지 몇 번? 600번을 반복해. 점심 못 먹어. 왜냐하면 놀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와 여러분이 뭐 혈관을 이용하며 지구를 몇 바퀴 돈다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태양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 600번을 왔다 갔다 해.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연결하면 32억 개단 말이에요. DNA는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서명이에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화된 인간, 여러분 컴퓨터 집에서 쓰죠. 그러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있어야죠. 설계한 사람이. 그런데 인간하고 자연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불신자들이 저절로 생겼대. 세포 안에 DNA가 32억 개. 그것을 연결하면 태양을 600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인간의 몸인데 우연이래. 우연. 참, 여러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우연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올해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력 소비량이 역대 기록과 비교해도 최고의 수준이었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전력 소비가 많이 일어나면 방송에서 뭐라고 떠드냐면 에어컨을 적당히 켜주세요. 뭐 에어컨을 많이 틀지 말아주세요. 뭐 전기를 좀 아껴주세요. 그런 뉴스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폭염의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급증했지만 반대로 그 뜨거운 햇볕의 효과로 태양광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해 버린 거예요. 전력을 최대로 생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원자력이 생산한 것보다 뭐가 더 많아져? 태양광이 더 많아져. 우리 성도들 가운데 태양광 설치하신 분들 있죠? 매주 감사헌금 해주세요. 왜? 올해는 이익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죠? 감사 없이 살았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준 여름이에요. 무엇을 만드신 하나님? 태양광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만드신 하나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태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잖아요.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요, 자연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것을 잠시도 잊으면 안 돼요.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혹시 권투를 좋아하는 분들은 올드 그 복싱 팬들은 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죠. 자, 이 사람 누구죠? 멕시코의 영웅이죠. 살바도르 산체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외모도 영화배우 같고 천재적 실력을 갖고 강철턱을 가졌고 활화산 같은 체력을 가졌고 거기에 매너까지 완벽해요. 그런 실력과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선수는 스캔들이 없이 깨끗이 살았어요. 아마추어 시절에 14번을 싸워서 14번 이겼는데 다 KO야. 그리고 프로로 전향해서 46번을 싸워서 44승 1무 1패.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때 KO도 36KO인가 34KO. 그때 당시 핵주먹인 고메즈를 때려 눕혀서 세계 최고의 복싱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왕입니다. 복싱의 왕이에요. 모두 다 자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지금 이제 자기는 왕이잖아요. 왕좌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다 주먹으로 세상을 평정했잖아요. 그리고 랄랄라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졸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한테 돌진해 버려서 거기에서 충돌해서 그 사고로 차베스가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세상의 주인이 나입니까? 나? 세상의 주인이 능력자입니까? 세상의 주인이 황제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시고 자연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잘해야지, 다음 달부터 잘해, 아니 내년부터 봉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 보죠. 고린도서 15장 5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고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항상 너희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요. 세상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주권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그 이인을 뗄 때마다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 12시 6분인데 죄송해요. 다음 주는 12시까지 마칠게요. 다음 주는, 오늘은 한 3분만 더 보죠. 딱따구리. 여러분, 딱따구리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막 1분에 뭐 수십 하면 눈도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도
두통이 생기다가 나중에 뇌출혈에 하고 쓰러져야죠. 한번 해봐. 오늘 가서 해봐요. 일부러 막 또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딱따구리가 어떻게 뇌출혈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일 때마다 머리가 받는 힘은 중력의 1000배. 중력의 1000배. 로켓이 이륙할 때 우주인이 받는 힘의 250배에 달합니다. 250배. 신비한 세상. 놀랍게도 머리는 말짱합니다. 이렇게 해도 머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은 뇌가 스폰지 같이 두들길 때마다 뒤로 가서 뇌는 스폰지 뒤로 같은 것이 받아줘. 스펀지와 비슷한 연골 쿠션이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기가 막히죠. 그러면 눈이 이제 튀어나와야 되는데 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 눈이 튀어나올 차례. 두들길 때 눈을 감죠. 수백 분의 1초에 딱 맞춰 눈을 감아 눈알이 튀어나오지 않게 합니다. 눈은 감고 동시에 뇌는 뒤로 가고, 이런 구조 덕분에 중력의 1000배를 견딥니다. 자, 됐습니다. 세상은 너무 경이로워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허투루 보지 마세요. 세상을 그냥 가벼운 눈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